여러분 평생에 받은 선물 중에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뭐가 있나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때 한국에서는 그 비싼 밍크 코트 때문에 재벌의 부인들이 법정에 섰던 일들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고 시급한 민생은 뒤로 하고 엉뚱한 가족 정계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생일이나 설날을 1년 내내 기다렸어요. 여기 저 부자로 지난 사람 모르지만 저같이 소심 있는 사람은 생일이거나 정월이 돼야 새 양말을 얻었고요. 또 새 옷을 가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요즘엔 물자가 너무 흔해가지고 뭐 아까운 줄 몰라요. 전에는 양말이 뚫어지면 다 꿰매 신었어요. 지금 꿰매 신는 사람 보면 그것은 패션이래 또 그게. 요새 너무 가난한 일이 많아가지고 바지를 다 찢어 입고 살더라고. 너무 불쌍해요. 사람들이 그죠? 무릎팍이 다 나와 그냥. 옛날 같은 거다 쪽을 다 대서 꿰맸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궁뎅이에다 이 많은 걸 붙이고 다녔어요. 호떡같이 붙였어요. 호떡같이. 그게 유행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생일이나 성탄절 주음에서 선물이 없으면 뭐가 좀 이렇게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 côte-d'Ivoire 소바 아프리카 갈 때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볼펜을 마주세요. 볼펜을 좀 잘 나오는 볼펜을 한 박스를 가져가서 나눠줬더니 여러분 진짜로 볼펜 하나씩 성경 퀴즈하고 마친 사람마다 줬더니 이걸 들고 춤을 춰요. 볼펜 가지고. 여러분 볼펜 하나 가지고 춤추는 목사들 봤어요? 여기서? 집안에 쌓여있는 게 볼펜인데 제가 또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이 또 마줬어요. 갈 때 이번에 또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귀해요. 근데 어떤 선물은 받을 때는 이야 열어보더니 헤이씨 별거 아니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이나 장롱에 처박아 두기도 하고 집의 한 구석에서 두구두구 구르기도 해요. 버리자니 아깝고 쓸모가 없고 이사할 때 짐만 되는 선물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자녀들이 다 바깥에 나가 사니까 요 몇 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라지고 뭐 다 한번 대정리를 해가지고 영어로 된 책자 한 2,500권은 신학교에 기증하고 한글로 된 책자 한 3,000권은 어떤 분에게 주었어요. 그것도 추락이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릇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의 다 정리하고 거라지가 텅 비니까 거기 집사람이 저한테 화방으로 했어요. 화실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좀 좋아하니까 거기다 그냥 사방에 그림 붙여놓고 저만 혼자 하는 전시회, 혼자 하는 전시회. 어제도 가서 틈나니까 틈만 나면 금요일 같은 날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어떤 선물은 두고두고 쓰는 게 있어요. 오래오래 쓰고 또 아주 실용성이 있습니다. 품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자주 좋은 일에 쓰기도 합니다. 그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귀한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선물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부 교육전도사를 한국에서 할 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은사가 주는 건가 봐요. 아무튼 다 줘요. 볼펜을 끼고 와서 장로님 참 좋으네요. 그럼 그냥 줘 이렇게. 말을 못하게 써도 되지. 자꾸 주는 바람에. 하여튼 뭐든지 줬는데 그분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해. 다른 거 아니고 그냥 막 주니까. 짜장면 사주고 짬뽕 사주고 뭐 선물 주고. 선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거나 퇴색하게 됩니다. 아무리 먹는 게 좋지만 가서 실컷 먹으면 일주일 가나요? 아니에요. 다 금방 없어져요. 먹는 대접을 받으면 얼마에 잊어버리고 소모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용가치가 없어집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귀한 선물이 있어요. 저는 입이 열이라도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꼭 금년이 50년째 되는 1968년도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걸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공짜로 받았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애쓴 것도 아니고 소리 지르고 헌금을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닌데 구원을 거저 받았어요. 금년이 딱 50년째가 됐는데
날이 갈수록 좋아요. 나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너무 귀해요. 구원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뭐냐 그러면 저 1초도 대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난 구원받은 게 그렇게 좋습니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그 아멘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 예수님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그렇게 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선물을 줘야 돼. 또 한동안은 크리스마스 카드가 왔죠. 요새는 카드가 안 오고 카톡으로 오더라고. 이러고 있고요. 또르르 그림으로만 아주 간단해. 정성이 좀 덜한 것 같아. 근데 한 번만은 나한테 지금까지 생일 카드를 꼭 보내요. 손으로 써가지고. 뭐 대단치 않지만 연세가 든 분이겠죠, 그죠?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세월이 지나도 바라지도 않고 빛이 바라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고 수리할 필요도 없고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선물이 영원한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건강한 동안에는 세상을 다닐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복을 못 들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당에 다니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은 사람하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너는 평생 수천 번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그 꼴이냐?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들었다. 지난번 설교 듣더니 예수님께 저렇게 좋아한다.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냐? 혹시 이러시면 어떡하는가? 아마 저한테는 너는 평생 설교를 했지. 제가 68년도에 예수 믿고 예수 믿자마자 헷가닥 뒤집어졌어요 진짜. 그래서 막 길에서 전도하고 버스에 전도하고 약간 돌았더니 형님이 너 돌았냐? 미쳤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기분 좋은 게 바울도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예수 때문에 내가 미쳤다니까 너무 좋으니까 더 미친놈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러 쓴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이거 식어지는 날 저는 그만할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반드시 외울 구절입니다. 같이 읽을 텐데 외우실 분은 옛날 번역으로도 성경 안 보고 외우셔도 되고 조금 틀릴 것 같으면 성경 보셔도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9절까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는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정확하게 써서 외우고 줄 긋고 써붙이세요. 사방에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집사 한 분이 트럭 운전사 트레일러 저 동부까지 갔다 오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을 차에 제가 올라갔던가 그래요. 그랬더니 앞에다가 노란 딱지 있죠? 끈끈한 종이 스티키 그거도 쫙 붙여놨는데 전부 다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외우세요 한 걸 전부 다 붙여놨어요. 이거 운전하다 보면 사고나 그랬더니 스톱사인만 하면 뭔데요? 스톱사인에서 어떤 데 스톱사인이 오래 있으면 좋겠더니 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여러분 스톱사인은 어떤 데 너무 긴 것 같죠? 아이씨 이렇게 오래 가냐 빨간불이만. 그럴 때 외우는 거 참 좋다고요. 운전해보니 다 운전하니까요. 한번 이렇게 좀 매직펜으로 진하게 해서 써놔보세요. 그리고 자꾸 보고 몇 번씩 읽으면 배는 것 같아 이 속에. 이게 2장 8절 9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구원은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 가서 rescue, 어디서 구조받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삼풍 빌딩 무너졌을 때 19일 만인가 살아나온 사람이 있어 깔렸다 그죠? 그 사람 간증을 내가 읽어봤어요. 어디서 물방울이 떨어졌대. 이게 물방울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환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구조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그렇게 썩 잘 못하고 그냥 간신히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어디 수영장 야외 수영장 갔다가 넓은 이렇게 웃기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러나 그 주부 같은 거 넓은 거 직사각형 거기 올라가서 물장난하는데 누가 장난으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매달려서 울고 있는데 누가 받쳐서 툭 튀어 올라와서 살았어요. 그때부터 물만 보면 도망갔어요.
나중에 청년이 돼서 간신히 수영을 배우게 됐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누가 날 받쳐주지 않았으면 난 그때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이 뭐예요? 죽음 직전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도와줘서 건져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디 빠졌길래 건져주나? 난 빠진 일이 없는데, 그때 물 빠진 거 외에는 빠진 일이 없는데 어디 빠졌을까요? 죄에 빠졌어요. 그건 뭐 설명 안 해도 괜찮네. 구름통에 빠진 거예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10대를 지냈습니다. 친구 딸 예배당 갔지만 친구 때문에 갔지 성경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는 잘들 하시는데 뭔가 말씀들을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야,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하다. 그 친구들하고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런 거 관심도 없었다가 대학 때 이 복음을 듣고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빠졌길래 구원받아라는 건가, 그거 아는데 열애에 걸렸습니다.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개념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내 주변에 어떤 선배들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인데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전 학교에서 1등 하려고 했었어요. 들어갈 땐 전 고등학교를 안 다녔다고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독하게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싸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60명 중에 30등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중간밖에 못했어요. 일을 악물고 했어요. 난 예수 잘 모를 때 몰랐으니까 내가 사는 길은 돈 버는 길이다. 돈 많이 벌면 내가 사회고 뭐고 다 빚 갚는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죠. 전혀 몰랐을 테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듣는데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열정들인가? 어떤 선교사는 미국 선교사인데 와서 참 어렵게 살면서 열심히 가르쳐줘요. 근데 영어를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로 하고 또 통역도 해줄 때도 있고, 그 영어 배우려고만 귀를 쓰다가 영어 배우려고 하다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 복음이 쏙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1968년도 1월 어느 날 추운 겨울에 무릎을 꿇고 내 평생에 한 1분 정도짜리 진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 때문이라면, 그게 진짜라면,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들어온다면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싶으면 내 마음에 오십시오. 그거 다 해봤댔죠. 1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잘 못하니까 그냥 아멘.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기도 끝나 아멘 했으면 하늘이 천둥이 치든지 저 바울처럼 너가 자빠지든지 뭐가 뿅 하고 뭐가 불이 보이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아휴, 뭐야 도대체. 그게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변화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내 마음에 쏙 들어오신 거예요. 잘 몰랐죠 그거. 그리고 그날 가서 어떻게 학교 공부를 한지 모르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던 성경 구절, 여러분이 다 외우는 구절이에요. 작년에도 내가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때 처음으로 외웠어요.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그냥 적당히 따라오시고, 제가 보면 입을 보면 알아. 틀리나 맞나냐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 말씀에다가 이렇게 제 이름을 써붙이고 그렇게 첫 번째 외웠던 구절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무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이 걸려있고 운명이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로 받을 때는 값을 지불하면 선물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뭐랬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일한 사람이 대가를 받으면 대가라고 그래요. 그 뭐라고 그래요? 삭시라고 그래요. 삭. wages. 그 대가를 받은 거지 공짜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받는 게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grace란 단어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한테 줬으니까 그건 unmerited favor란 말이에요. 메릿이 하나도 없는데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주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거야 바로. 그날 50년 전 1월달 벌써 지났죠? 그날 받았습니다. 너무 값이 크고 고귀해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너무 많으면 사람이 싸게 생각해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안 와도 물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도 물론 한동안 가뭄이 돼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못 쓰게 하고 저희 동네 라크레 센터인데 그 일주일에 3번 물 줬어요. 가든에다가 뜰에다가 야드에다가 그것도 10분 이내 주라고 해서는 5분씩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또 누렇게 말라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은 밤에 주더라고. 몰래 밤에 들킬까봐. 근데 들켰어요. 그거 경찰 다니면서 너무 파라면 들킨대요. 너무 구린이니까 이걸 몰래 줬다. 그 벌금을 때린대는데 지금 비가 와서 괜찮다고 그래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 미호족이 사는 그게 어딘가 스완 거기서 12시간 운전하고 산골로 들어갔더니 예배당이 있어요. 선교사가 협력해서 온 예배당인데 거긴 제 차가 4바퀴 다 도는 차. 그렇다고 우리 가져가서 제가 교수님하고 선교사하고 나하고 셋이 갔는데 그 안에 예배당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밤에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다니는데 다 우산이 없나 봐. 거기는 다 왔어요. 꽉 찼어요. 통역을 해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나 한국의 돼지우육관 가운데 그렇게 지저분한 건 처음 봤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러워. 용서하세요.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저 이렇게 했더니 천장에서 보니까 드릉드릉 뭐 있잖아요. 그 거미줄 뭐 시커먼 거 많이 매달렸잖아요. 입 벌리고 자면 그날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 꼭 따고 옆으로 잤어요. 이렇게. 야 잠이. 근데 그래도 또 방을 내줬으니까 잤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음식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물이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 우물이 없었어요. 펌프도 안 보였고 수도는 물론 없고. 그냥 물이 어디서 나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게 살살 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 밑에 쪽에 웅덩이에 물이 고여있는데 뜸을 같아. 뜸을 쌀 씻은 뜸을에다가 낙엽 뭐 벌레 이런 게 막 있는 그런데 그걸 떠다가 가라앉혀서 먹는데 그거 봤으면 음식 못 먹을 뻔했어. 안 봤으니까 먹고 나서 봤거든요. 그걸 내가 먹고 근데 같이 갔던 분이 대학교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여기 주민들을 자세히 보래요. 뭐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니? 모르겠는데요. 목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전부 다. 물 때문에 그렇대. 저 물만 갈아주면 다 정상이 된대.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냐면 물이 너무 흔하니까 물을 아무렇게 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물인데 아무렇게나 생각해요. 가치를 몰라 사람들이. 라디오를 틀고 텔레비 틀면 설교는 수도 없이 나와요. 너무나 많아. 어떤 때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어떤 설교자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했어요. 무슨 날 몇 시에 어떤 분이 설교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분 쫓겨났대. 방송국에서. 쫓아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성경 아닌 딴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냥 엉뚱한 얘기, 틀리는 얘기를. 한 번밖에 잘 안 했습니다. 맨날 전화하는 사람 아니고 저는 딱 그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알면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생수가 많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흔하지만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실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잖아요. 공기 거저 먹으니까 괜찮죠? 공기가 비쌉니까? 모르겠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거기다 호흡기 대고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거 산소가.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중환자실에서 임종하는 것도 받고 중환자실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 해놓고서 숨을 그냥 강제로 쉬게 하고 강제로 산소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따가 그 병에서 나오면서 공짜야 이거. 은혜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지. 무엇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노령에
이삭을 낳습니다.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거죠. 오늘 2장 8절 9절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죄로부터 구원은 누가 주는 선물인가 써 있잖아요.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애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장난감이에요.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게임기가 많아요. 어른들이 주고받는 선물은 요즘엔 캐시가 많아. 요즘엔 저 선물을 먼저 선물 뭐 하느니 그걸 뭐라 그래요? 애들이 캐시예요. 다 캐시예요. 장난감 주면 안 받아요. 그 시시해가지고. 어른들은 그래도 좋은 걸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면 뭘 주실까요? 째째한 거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떤 전도제를 보니까 돈으로 약품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단장은 못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좋은 책들은 많이 사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큰 집을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었어요. 북한의 김일성이 생명 연장하려고 사형노루의 피를 다 잡아먹었다면서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 그 모택동이가 양정항에서 그냥 그렇게 수용을 많이 했대죠. 오래 살라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 돈으로 생명을 조금 연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제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또 가야 되지만 이번 5월에 또 갈 비행기표를 다 예약했는데 한국에서 큰 기업에 회장했던 분이 계세요. 그냥 설명 자세히 안 하겠어요. 한국의 3.1 빌딩이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거 주인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 수술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인데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도움을 줘가지고 안수 줘가지고 선교사로 갔어요, 부부가. 지금도 수술한 자리에 플라스틱 백을 메고 다니, 이 속에다가 뭐가 나온대요. 그대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사역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갔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 두 가지 때문에 사역을 열심히 하더라고. 같은 거예요. 사역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가서 좀 쉬어야 돼요. 그쯤 큰일 나니까 또 몇 시간 있다 또 돌아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깝다는 거고 내 생명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애를 쓰는 걸 없으니까 보니까 요령을 피울 수가 없더라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이 풀과 같고 자랑도 풀과 같아서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고 해서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저는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100살 먹은 되신 권사님 장례식이 내 일생에 제일 아름다운 장례식이었어요. 관을 열었는데 너무나 깨끗해서 제가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만졌어. 말랑말랑해요. 대부분 세멘트처럼 됩니다. 며칠만 지나면 탁 대지고 싹 내려요. 우리 말랑말랑해요. 그 자녀들이 목사님 뭐하나? 너무 신기해서. 그래서 손자가 LA에서 러여 했는데 32살인데 췌장암으로 갔어요. 그럼 더 장례식 내가 했어요. 죽기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런 예수를 받아들여서 확실하게. 그리고 몇 가지 아는 찬송 부르다 갔어요. 그 손자를 할머니 옆에 묻었어요. 몬터레이 저 꼭대기에. 그 기억이, 두 할머니와 손자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수많은 사고들을 봤기 때문에 정말 오늘 같은 날, 이날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그분으로 하여튼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분명하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어요. 많은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증거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이라스에서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이라스 편지가 와가지고 왜 편지 온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랜덤으로 뽑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데요. 그래서 와서 서류를 다 해오라는 거예요. 영수증하고. 그때 재정하시던 집사님이 다 해줬어요. 그 3개월 정도 만에 편지가 왔어요. Still on the process. 아직도 조사 중이래. 야,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세금 다 냈는데. 한두 달 후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끝났다.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뭐라고 썼냐면 You are honest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계산하실 것 같아. 너는 헌금하는 척하면서 조금씩 했지. 이렇게 하면서 드려. 근데 오늘 동전 하나밖에 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이름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드렸어.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돈 가지고도 뭐 할 게 많지만 그 돈 가지고 못할 게 많아요. 친구의 환심을 살 수도 있고 우정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돈이 있으면 사랑도 생길지 모르지만 믿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종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는가? 그저께 이메일이 하나가 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다디라고 하는 저를 통역해 준 사람이에요. 내가 강의를 영어로 하면 이분은 불어로 통역해 주는 분이에요. 영어가 익숙한 불어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 불어 많이 하니까. 근데 거기 제가 있던 아비장이라는 곳에서 그 나라의 수도가 아비장입니다. 800km 떨어진 정글에 지금 개척교로 들어갔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하루에 몇 번씩 저절로 나와 입에서. 귀신을 섬기고 형편없는 것이고 막 이상한 짓 하는데 거기 교회 세우러 들어갔대요. 저한테 전도훈련 잘 단단히 받긴 했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 받는다고 되겠어요? 연습 많이 해야지. 목사님 진짜 기도해 주세요. 이 부부가 목숨 걸고 들어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 데 가면. 재물로 바치고 그런 데 사람을. 이 세상에 무슨 종교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는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뭐가 달라요? 라는 말을 질문했고, 여러분들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할 그런 뜻보다도 중요한 걸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좀 쉽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칠판이 없지만 머릿속에 은혜 생각해보세요. 은혜 더하기 믿음, 이 거르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행입니까? 빼기 행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행위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지금 저녁 잡수고 약간 벌써 졸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은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아주 작은 믿음 마이너스 행위 이퀄 구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중학교를 배운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걸 저한테 가르쳐준 분이 그랬어요. 이 행위를 뒤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은혜 플러스 구원은, 아니 믿음은 구원, 그 다음에 행위는 마이너스 행위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행위가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만 받아야지, 공짜로 받아야지 그 은혜지, 거기 내가 행위, 착한 행위를 보태서 구원받으면 하나님 하신 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뭔가 통일을 위해서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냐면 통일교회 원리 강론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5% 하셨대요. 95%. 그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5%는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제가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100%. 근데 성경에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It is finished. 율법 이어가는 거 다 이뤘다. 근데 다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위를 하고 내가 믿음도 갖고 착한 행위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인정하지만 플러스 행위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을 실제로
구제하는 거, 선교제 가서 고생하는 건 사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훌륭한 그분들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좀 문제 없어요. 그러나 혹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데는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개신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행위는 없어도 되는구나, 착한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2장 10절에 아직 안 읽었어요. 거기는요. 그거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수단에 가서 암이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애쓰던 이태식 신부라는 사람, 그거 듣고 눈물이 나더라. 참 귀한 분이다. 그런 분 얼마 되지 않고요, 테레사 수녀의 그 수녀원을 가봤어요. 인도 칼카타 2층 집인데 똑같이 입은 그 수녀와 똑같이 입은 쭉 모여있고 엄하게 교육하는 걸 제가 가서 보고 왔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 근데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구원받는 게 100%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에 플러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면 성경 원리가 아니에요. 반면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제멋대로도 천국 간다. 이게 구원파예요. 아시죠?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누구죠? 그 죽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강절, 제가 젊을 때부터 알아요. 그 사람을 한국에서부터. 그 사람 태권도 사범 같은 사람이에요. 키가 조그만 사람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막 이래요. 이렇게 보세요. 앞에 도움을 제가 봤던 사람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왜 그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그래. 빌립보서 2장 10절. 아니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면 구원 아직 안 받은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그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살아라. 그런 work out란 말입니다. work for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를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전체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또 헷갈려요. 이게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사람은 죽은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선한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삼아두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여전히 거짓말이 나오고 여전히 욕설이 나오고 서류상에서 사기치고 둘러대고 맺히고 적당히 해먹으면 난 그 사람이 구원돼서 물음표를 찍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거 오늘 조금 더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도 얻었대.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 구원 받았다는 거 맞습니다. 죽어야 구원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예정된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했죠? 아침에도 말했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안 가요. 믿음도 주셔야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입 떨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져. 요새 감 떨어지면 여기 안 떨어지고 얼굴에 착 떨어져서 고생해요. 그거 오히려 더. 그거 믿지 마세요. 성경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하나님 손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그림을 그리면 좋은데 물에 빠진 사람이 확 이러고 있는데 저 위에서 큰 손이 내려왔어요. 그때 난 이러고만 있어. 그냥 손 잡아 그랬더니 이러고만 있어. 그럼 죽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잡으라고 이렇게 잡어. 잡는 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멸망치 않고. 아멘. 아멘 해네. 또 아멘 해.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정된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아멘. 잘 듣고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옛날에 부흥사들은 뭐 재채기만 해도 아멘 했다는데 전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잘 듣고 하시라고 성경을 이렇게 조금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바로 이단이라는 말 자체가 쭉 가다 끝이 단이 잘못됐다고 잔이 다 가다 보니까 이 밑에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끝에가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영어 성경에 carefully로 나와 있지만 조심해서 읽으란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천천히 읽고 생각하고 있고 정신 차려 읽으라 그런 말이에요. 잘못 읽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요. 제가 어젠가에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나가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서 나가요라고 그래서 나가요 그랬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나가요인지 나가요인지 헷갈리나 봐요. 그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 집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목요일인데 그저께군요.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왜 안 나왔더니 나가요 그랬잖니. 내가 나가요 그랬다고. 같이 가자고. 나가요. 여러분 헷갈리고 띄어쓰기 하나 잘못했죠? 나가요 나가요 뭐가 달라? 성경이 그렇게 틀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영어 성경도 펴보고 다른 번역도 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한국의 신천지 때문에 난리예요. 이단 이만희 때문에 난리예요. 자기 어느 날 어떤 딸아이가 갔다가 어머니 찾아왔대요. 엄마도 끌고 가려고. 엄마가 안 된다니까 그 동영상에 나왔어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그분은 안 죽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분은 성령님이야. 그리고 딸이 아우성같이 엄마 데려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죽을 때 됐거든. 얼마나 건강하더라고. 또 보약을 많이 먹는지. 그래도 가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하면 50대 50입니까? 또 아멘하면 안 되는 얘기는 겁이 나네. 또 그냥 무조건 박목사 믿고 아멘할까봐.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100%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믿음 100%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믿으라.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 걸 제가 잡지에서 읽었어요. 펜테코스탈이라는 잡지에서 읽었는데 그림을 그런데 제가 안 가져왔어요. 그거는요. 이렇게 높은 빌딩인데 아마 한 30층 좀 넘는 큰 빌딩인데 중간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요 밑에는 다 밑으로 내려왔겠죠. 바깥으로 다 도망 나오고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수 없으니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저 지구 꼭대기로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빨리 헬리콥터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헬리콥터 가서 막 건져내고. 예전에 한국에 대연각 이런 호텔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우리가 텔레비전 이렇게 본 것 같아요. 헬리콥터에서 막 건지는데 불이 점점 올라가니까 헬리콥터가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밑에 소방관들이 스펀지를 사람 키상만한 거 두꺼운 걸 놓고 그물을 폈대요. 그물을 사방에서 그물 막 잡아당겨 이렇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뺑뺑하게 잡아당기고 저기서 막 손으로 대고서 뭘 대고서 뛰어내리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초에서 내려다보면 그게 요만하게 보이는데 이게 넓게 보이면 푹 떨어지면 되는데 요만한 데 가다가 옆으로 떨어지면 어떡해? 그죠? 떨어지다가 옆으로 바람이 불면 옆으로 날아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소방관들이 소리 지르는 게 내려오면 옆으로 가면 어떻게? 옆으로 가면 우리가 따라간대 이렇게. 응?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메가폰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그물이 너무 좋은 외제 이태리제인데 안 끊어진다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뛰어내리라고. 알긴 알겠는데 못 뛰어내리겠네. 그때 어떤 아이가 나는 뛰어내려 아저씨. 그리고 확 뛰어내리더래요. 애가 뛰어내리니까 그냥 소방관이 정신 차려가지고 애를 받았어요. 애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다행히 살았지요. 근데 저 있는 사람은 어른들은 못 때려나. 너무 계산이 빨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거기 옥상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산다는 걸 다 믿었어요. 그죠? 다 믿었는데 진짜 믿음은 누구예요? 뛰어내린 사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도 천만이 꿰고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잘 드렸느냐, 커미트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독일의 에센이라는 곳에 빌그람 목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대회에 한국어 통역자로 갔어요. 에센이라는 곳에 30만 도시래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배당이 제일 산이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제일 도로 그 도시 가운데 예배당이 제일 큰 데가 교통이 제일 편한 데 예배당을 짓는데 내려가 봤어요. 이건 박물관도 아니고 대문은 쇠로 담겨 있고 옆에 개구멍이 있더라고요. 옆에 개구멍.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시커멓고 이게 예배당인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날 독일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국 간호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영어를 통하니까 물어봤어요. 독일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한 85% 된대. 그렇게 많아요? 한국이 뭐 20% 그러잖아요. 그죠? 25%는 좀 많은 거래. 20% 된. 85%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다녀. 그랬더니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5% 정도 된대. 5%는 늘 나오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8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그분들은 평생에 3번은 나간다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인펀트 팹티즘, 유아 세례 받을 때. 두 번째,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결혼식 할 때. 세 번째, 장례식 때. 장례식 때는 지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금을 낸다네요. 교회세가 뭐가 있대요. 정확하지 않은 게 낸대.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은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 한 명 나와도 월급은 똑같아. 많이 모이면 월급 올라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놀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만났더니.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은 있어요. 독일에 가니까 기독교가 예배당 안에 있고 예배당 밖에 있던 것 같은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기독교가 예배당 안에만 있더래. 바깥에 나가면 전부 다 딴 사람이 되더래. 참 듣는데 기분이 아주 뭐 같더라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뛰어내리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의지하시고 믿으세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세요 라고 알고 있는 것은 한 부분이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삶을 드릴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예배당에서 평생 집사하셔도 장로, 권사, 선교사, 목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풍성한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클까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런 걸 했어요. 저 칠판에다가 이만한 수박을 그려, 수박. 믿음이 수박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수박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감이 못 들어요. 그죠? 그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 욕먹잖아요. 그거 눈치 안 보는. 참외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누가 들을까 말까 하나 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르구나. 그러면 체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들었다 내리더라고. 또 자기도 보니까 아무도 안 드니까 민망해서. 그러면 겨자씨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이 들어. 그래서 손든 사람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이 겨자씨 많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 300개나 옮겼는지 얘기해보세요. 산 옮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내리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얼마네? 겨자씨 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이 커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겨자씨 보셨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는 이스라엘 가면 겨자씨라고 나오는 조그만 보통 깨알에 반에 반 나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 봉지에 나와서 팔아 또 1불씩 2불씩 그 관광팩 가져가라고 그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쬐끔해. 요거 여기 떨어지면 못 찾아내. 이런 색깔인데 못 찾아내.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산 옮긴다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 줄 알아요? 뭐가 더 큰 것 같아요? 믿음이 커요? 은혜가 커요? 은혜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God so loved the world.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게 은혜. 그게 은혜. 내가 사고를 쳤는데 벌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 것 비슷한 거예요. 제가 살던 대전에 몇 년 동안 청년 때 살았는데 산에 불이 나가지고
대전 경찰서 와가지고 막 소방관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애가 1학년인가 2학년인 애가 성냥 가지고 장난하다 불난 거예요. 그게 발견됐어요. 근데 누가 잡혀간지 아시죠? 아버지가 잡혀가서 대전 경찰서에 가서 뭐 벌금을 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된통 아들놈이 그렇게 했는데 아빠가 가서 된통 당하고 왔어요. 그럼 아들은 아빠가 와서 자식 너 때문에 내가 혼났다. 네가 잘못하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잘못하면 내가 받아야죠. 뭐 그렇게 아버지가 대신 못 돌아받아. 그렇게 했다가 아주 그냥 그놈 매맞아 그냥 혼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기껏 아빠가 가서 그렇게 당하고 왔는데 아들이 아빠 모토로 그런 짓 해? 내가 가서 딱 당하고 오면 되는데 모토로 예수님 죽으세요? 내가 당할 건데 이런 책임지지 못할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컸는가? 그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 교만입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겠죠. 만약 믿음이 커서 천국 갔다면 천국 가서도 어깨에다 힘주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센 줄 아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말이죠. 성경에 물론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몇 사람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어느 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야단 맞은 일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사이즈가 종류는 하나인데요.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아도 열심히 애를 써도 이사야 성경에서는 너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다 보면 여기도 LA도 참 큰 문제인데 홈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일주일 한 달 동안 목욕을 거의 못해요. 한 달이 뭐예요? 그 가끔 이렇게 포터블로 샤워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동네에도 미군 교회가 있는데 이런 통을 차에다 해서 갖다 놓고서 물 넣고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그냥 이름만 써놓고 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주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 달 동안 목욕도 안 하고 땀 빼서 그렇게 잦은 사람이 옷을 아무리 털으면 그게 깨끗해져요? 안 돼요. 원래 이 속에 죄가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아무리 털어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진흙탕에 빠진 사람이 호족거리면 더 더러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죽으면 영생을 줄 것이다 안 그랬어요. 미래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미래형?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만약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게 성경대로 사실이면 죽을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죽음의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동료 한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차 타고 막 따라갔어요. 한국에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천안인가 어디 막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방에 들어가니까 송장 냄새 하세요. 송장 냄새. 사람 썩는 냄새. 그 짐승이 제일 먼저 맡는데요. 그래서 덤벼드나가 확 냄새가 나고 해서 심하구나. 그때 누워있는데 모든 맥박이 다 끊어지고 간호사도 맥박을 못 찾는데요. 손목 이런 게 아니라 발목 그러고 뭐 다 해봐도 근데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마지막인데 예수를 안 믿으셔서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가서 명복을 빕니다. 잘 가시죠. 그랬겠어요 제가? 내가 그랬겠냐고요? 안 그랬어요. 아무튼 이거 너무나 급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서 귀에다 얘기하는데 잘 안 들려요. 귀만 조금 열렸답니다. 난 그거 의학적으로 몰랐어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떠지는 게 청각이래요. 눈도 감고 있으면서 듣는데 이게. 그 죽을 때 다 감겨도 요것만 남는데. 왜 그럴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끝까지 들을 기회를 주시나 보죠.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라는데 여기 의사 계세요?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지옥 이거 다 했어요. 아들 옆에다가 저 잘해야 되는데 이거 험한 말 하시나 그랬나 보죠. 그걸 마지막에 가서 대답을 못해 말을 못 하시니까 예스 노를 대답할 수 있답니다. 아들이 그래요. 이해하고 맞는 말이면 눈동자로 움직이라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눈동자가 눈 감아도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가서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꼭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랬더니 눈동자가 화딱화딱화딱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끌어왔는데 냄새가 진짜 아주 어려웠어요. 기도하고 마지막 아멘 해보세요. 이번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 언제 예수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3번 연달아 물었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울며 감사하기도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자기 평생에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 걸 처음 봤는데 돌아가셨어요. 왜? 심판을 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지막 굉장히 험하게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삶이 왔다. 그걸 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장 10절입니다.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handiwork, 다른 번역에서는 masterpiece라고 써있어요. 걸작품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프랑스의 스위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세계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미술 작품의 반 이상이 가짜래요. 똑같이 그린대요. 어떤 건 원작보다 더 멋있대요. 근데 반 이상이 위작이래요. 스위스에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단어가 뭐냐면 masterpiece라는 단어예요.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음받은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걸작품이니라. 왜 걸작품을 만들었냐면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거 잊지 마세요. 확실히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많은 게 있어요. 성경도 성경 말씀을 확신해서 보여주고 변화한 삶을 보여주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삶이 증거가 되면 돼요. 우리 잘 아는 구절 한번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분은 마태복음 5장. 이것도 여러분 찾아서 어떤 분은 외우실 텐데 한번 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16절 5장 16절 언더라인 하시고 안 돼 있으면 또 돼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 참 멋져요.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무슨 빛이길래? 착한 행실이래. 착하게 사니까, 선하게 사니까, 정직하게 하니까,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니까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했더니 그 행실을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야. 여러분 말로 해서 안 받는 사람도 찔리면 돼. 저는 예수 믿을 때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나도 예배당 그때 친구 따라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나에게 전도했던 그 서울공대 4학년 학교에 있었어요. 지금 여기 리타이어셔가지고 미국 대학 교수하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공학 박사인데 여기 리타이어한 분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참 재밌어요. 막 웃고 재밌고 웃으면 눈이 어디 갔는지 몰라. 이렇게 막 저 친구는 말이야 나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저렇게 약간 술을 쓰나 보다. 응? 내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척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봤어요. 보통 때 이렇게. 여러분 예배당 가서 제가 목사가 설교 끝나거나 막 문 앞에 서가지고 교인들이 이렇게 악수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사람이 나올 때 막 오다가 저 보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돌아가면 또 얼굴 그만 먹겨. 아니 이거 진짜예요? 안녕하세요. 그냥 일부러 그렇게 봤던 것 같아. 이 사람은 내가 나하고 만날 때 말고 딴 때도 봤어요. 이렇게 딴 때도 얼굴이 그렇게 화내. 저 친구 뭐가 그렇게 화나길래 좋아하나. 알고 보니까 제가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구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시한 저 형편없는 대학에서 공짜던 사람은 나 쳐다보지도 않아. 공부나 해라야. 그럴 것 같아. 근데 서울 공과대학에서 1등한 사람이야. 내가 맥을 못 추겠어. 학생이 영어도 너무 잘해. 4학년 학생이. 근데 예수 너무 잘 믿어. 그 찔린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이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어요. 네가 선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머리가 깨지도록 한 이유는 선배가 그랬어요. 너 전도하고 싶으면 공부 잘해. 학점 F 받으면서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F가 뭔데요? 파인이래. 파인. 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분의 도전 때문에 왔고요. 또 한 분이 날 도와줘서 그분의 착한 행실을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모친이 예수 믿게 될 때 마지막 제가 전화를 걸어서 한국으로, 어머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10여 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머니 예수 믿으시니까 너무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동생 여동생 둘이 있는데 결혼 전에 너무나 나한테 예쁘게 했다. 집안일을 다 한다. 직장을 다 해서. 그래서 다 천국이 없다고 그래도 우리 딸들 가는데 나도 가고 싶다. 딸들 예쁜 거 보고 있으면 그때 좀 섭섭하더라고. 둘째 아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엄청난 은혜를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받고 받아들였더니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착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너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삶을 돌아볼 만하겠죠? 아까 말한 구원파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제단에서 칼로 찌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전에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중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 안 하고. 다시 말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찔러서 결단하고 죽여야만 구원받습니까? 죽기 전에 구원받았습니까? 죽기 훨씬 전에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5장에 구원받았고 22장에서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거기 그게 나와요.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 안다. 이야,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먹으신 게 거기 같아. 내가 볼 때 나보고 성경 번역하려면 이 하나님께서 이야, 야자 집어넣고 싶어. 이야, 너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삭을 죽였기 때문에 은혜 구원받았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말로만이냐 행위로도냐. 행위로도 써 있거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죠? 선행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받는 거. 여러분에게 용감한 사람들에게 100불짜리 하나 있는데요. 아주 괜찮은 건데 원하시면 드릴게요. 진짜로 드릴게요. 말만 하고 안 받아가요? 감히 100불이 넘으면 커서 안 받지요? 드린다니까 진짜로? 가짜더니 멀리서 봐도 가짜던 것 같아요? 이 창문 만들었네. 이걸 가르친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서 1달러짜리를 가져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장난삼아서 가서 받았더니 진짜 줘. 그 나중에 설교 끝난 다음에 가져가서 했더니 줬잖아 그러더라고요. 이거 웬일이냐? 아까 큰 돈 내놨으면 내가 뛰어갈 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 잡으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며칠 후에 내놔. 네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내놔. 그렇게 안 하세요. 구원을 줬다 뺐었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래 북한에서 탈북했던 평남에 있는 개천 교화소에서 신앙을 지키며 비참하게 숨겨놓은 북한 기독교인들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저에게 다녀갔었어요. 그 사람이
이순옥이라는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지금도 이순옥이 유튜브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수령님을 믿으라는 말을 거부하는 신자에게 이분이 봤다니까 뭐 믿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펄펄 끓는 쇠물을 입에다 쏟아붓더래요. 제가 그거 보고 그냥 질거버렸다는 것 같은 거. 이걸 어떻게 되나? 이게 불덩어리가 들어간 거 이렇게. 그렇게 죽였대. 그리고 거기서 있는 사람 대부분이 허리가 구부러지고 뼈다고 이렇게 넘어가서 죽어가더래. 그걸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상하게도 그렇게 죽으면서 저주하지도 않고 조용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교화소에는 5, 60대가 많았는데 10대, 20대 젊은이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주의 사상의 허구를 알았고 살 길은 그곳을 빠져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탈북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의 간증이 굉장히 무서워요. 한번 인터넷 찾아서 이순옥 탈북민 간증을 들어보세요. 알고 보니까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대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다더니 딱 그거 자기는 몰랐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가 그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보다 먹을 것보다 더 처절한 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놀라운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은 삶의 여정 가운데 숱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끓는 쇠물에 타 죽어도 이길 수 있는, 몸은 타 죽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고난 없습니다. 고난 없는 게 고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다 보니까 약간 바보 취급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이악하게 살지 마세요. 이악하단 말 아시죠? 1푼도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고서 예수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큰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증거도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머리 숙여서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오늘 다시 깨닫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도 작은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줬다 뺐었다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가게 주옵소서. 가볍게 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걸 알고 기회만 된다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